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4주 동안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강의 설교처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진 의미를 봤다면 이번 4주 동안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주 앞에 또 깊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을 보냅니다. 1년이 보통 52주인데 우리 베른 영광교회는 1년에 52번 예배하죠. 52번 예배하고 또 매주 빠지지 않고 매주 예배하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80년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가정을 하고 80년 정도를 매주 52번씩 빠지지 않고 예배한다라고 치면 여러분 한 4160번 정도 예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60번.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를 나가셨던 적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나가셨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금요 예배 때로는 예배가 부족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들이 모이는 찬양 집회를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치면 한 예배 한 2시간 정도 드렸다고 치고 80년 4160번 정도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 한 9000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9000시간을 넘긴 분도 계시고 10,000시간 가까이 하나님께 방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10,000시간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만큼 집중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 예배, 왜 그렇게 집중하면서 예배 나오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갈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귀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는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기 원하는지,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는지, 아니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약 5,000시간, 10,000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전문가이십니까? 앞뒤 자분들 한번 전문가의 눈빛을 한번 주고받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전문가이신지 한번 옆에 사람들 봐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전문가 같아요? 좀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5,000시간, 10,000시간, 때로는 20,000시간, 30,000시간 드려도 내가 그 정도 드리면 세상에서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 하나 집중하면 정말 전문가가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도 전문가가 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00시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20,000시간 드린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갈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예배하고 아무리 많은 기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체적으로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깊은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꾸짖고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약 4주 동안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뜨겁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베를린 영광교회가 좀 이게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저는 베를린 영광교회가 베를린 땅 안에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1등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 교회 애들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진짜 열심히 예배하네. 찬양하네. 나에게 나오는 것 정말 진심으로 나오네.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4주 동안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배우고 우리 마음이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첫 번째 주는 예배자로에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는 사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서서 이렇게 예배할 것인가, 춤추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주는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꼭 놀랍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인데 예배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주, 네 번째 주는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삶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 안쪽에 제가 이게 순서를 좀 적어놨는데요. 이번 4주 동안은 설교보다는 조금 강의와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일어나서 들으셔도 좋고, 좀 체크하시면서 들어도 좋고, 한번 쭉 따라가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이죠? 예배란 우리의 몸과 마음, 목소리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예배는 단순히 찬양과 어떤 그 성례와 이런 것으로 예배를 국한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이 예배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찬양도, 말씀도, 성찬도, 또 비롯한 성례도, 성도의 교제도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음악을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불려지는 찬양이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 찬양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는 주일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주일 예배에 오기를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림으로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어떻게 학자들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고 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worship은 worth라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정에 대해서 참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근심, 걱정까지도 주 앞에 드리는 것,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은 주의 십자가에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포인트를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우리 벨 영광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러 교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번 주에 이거 샀는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죠. 나 이번에 차를 좀 바꿨는데 이 차 타고 가면 알아볼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찬양 인도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하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벨 영광교회를 맡고 있고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 모두는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특성을 하는 사람도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이 아주 드문데 저번 주에 귀한 특성이 있었죠. 그 특성을 했던 사람도 주인공이 아니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반주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파워포인트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 위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시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싶은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뭔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옆 사람하고 한 2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시간? 좋습니다. 어떤 거 좋습니다. 여러분의 꿈입니까? 재정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 그것 지금 받기 원하십니다. 주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예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왜 예배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하여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외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꼭 확인해 보시고, 외웠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바울이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인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죠. 주인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만드시긴 했는데 그 다음 인생은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오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 만드신 뜻이 있고 만드신 그 의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만드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와 교제하며 주와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에게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 안에 먼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서 이 일들을 하고 저 일들을 하고 저것들을 섬기고 이것들을 막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보다 앞선 우리의 직업적인 부르심보다 앞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쓰임을 받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충실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뒷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바빠서 주일날 예배하지 못할 때는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벨 영광교회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바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놓칠 때도 많이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나온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3번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창조자이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참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의 문제를 주 앞에 가져오고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가 해결되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효과적인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임을 깨닫는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 어떻게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집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집중하라.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일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매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똑똑똑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나?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때마다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아십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을 믿는 그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우고 승리한 이후에 그는 이세벨이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산꼭대기에 서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꼭대기에 서서 여러 가지 폭풍과 여러 가지가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두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소리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주 앞에 머물러 있었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주 앞에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자판기에서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뽑아 먹는 것처럼 오늘 괜찮네? 아니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간절히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 앞에 머물러서 기다리며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집중하며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베른 영광교회에 아주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집중하기 좋은 예배입니다. 아주 길지 않습니다. 이 1시간 20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주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뭘 먹어야 되나? 예배 중간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끝나고 지금 빨리 가서 우리가 내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지? 드라마가 지금 5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물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나 녹록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도 않고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지금은 주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시선을 주 앞에 고정하길 원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내 마음이 너무 요동치는데 이 요동치는 모든 마음을 지금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 앞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과감히 결단하고 끊어내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요동침이 많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쉬울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때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우리를 자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집중하고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 예배 자리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쏟아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피곤하신 분 있습니까? 흔들어 몸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친 분 계십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분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까? 힘든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십시오. 주께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주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온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집중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 앞에 말씀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기도할 때도 저 혼자 기도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쏟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이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주 앞에 집중해 예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맡겨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예배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우리가 위로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의 목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목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이 예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앞에 나아가기로 소원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벨리 영광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 평생의 삶을 통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삶, 저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성령의 인재 가운데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의 삶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벨리 영광교회 성도의 삶이 그저 그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 다윗, 솔로몬, 바울, 많은 사도들의 그 삶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아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한번 7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어느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과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광과 임재가 매주 벨리 영광교회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늘에서의 예배가 우리 벨리 영광교회에서 드려지는 매주 그 예배가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처럼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며 예배하여야 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이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